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후 67년경에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나온 영화, 그 바울 영화 그 배경인데, 그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다 이렇게 완성본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고 교회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시기죠. 서신서 같은 것도 또 필사해서 목숨을 걸고 그 편지들을 보내는 그런 시절이에요. 로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자가 불에 처형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처하는데, 로마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또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로마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철야였는데, 바울에게 가서 바울의 해고록을 저보다 여러분 이제 누가를 통해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같기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스데반 앞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그 죽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 다메섹에 가는 그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려고 했던 자였는데, 정오의 빛과 같이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 느낀 거는 주님을 직접 만났던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 12제자가 거의 다 죽은 거죠. 거의 다 죽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가장 믿음이 좋았다는 바울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죽기 전에 교회들이 바라는 게 뭐냐? 진리가 뭐냐는 거죠. 목숨을 걸 만한 진리가 뭐냐? 근데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머무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주님께 말씀 듣는 법도 배웠어. 주님과 풍성한 삶을 살았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갖고 눈이 그 실명했다가 뜨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막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메섹에서 막 불 받아가지고 막 우리가 오사제 가서 하늘에 가서 막 그냥 막 해갖고 막 불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막 신학교 가고 막 그냥 외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형제처럼 막 그냥 막 하고 외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3년 동안 사라졌어요. 그렇게 총망받던 차세대 지도자였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이었는데 3년이 어디 간 적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서신서에서 조금씩 나오는데, 바울이 어디 갔냐? 아라비아 광야에 간 거죠. 여러분의 생애에서 아라비아 광야가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막 그쪽에서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막 성가대하고 막 찬양팀하고 그런 거 말고, 주님과 웃고 주님과 울고 주님과 깊은 독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한테 있냐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과의 깊은 독대 시간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차한 생명 때문에 흔들릴 거예요. 진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때문에 흔들려. 2023년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기로 몰려오는 한 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한 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때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공의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은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면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어요.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런 때에 이제 뭐 기도도 갔다 오고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이 만약에 10년을 이렇게 계획을 세봐요. 여러분 계획을 세워.
그럼 첫 번째 인생은 뭐냐? 조그마한 인생이야. 뭐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한 달에 뭐 10년씩 저축을 하는 거지. 10만 원씩 저축하면 1000만 원이고 50만 원씩 저축하면 5천만 원이잖아. 이렇게 저축하는 인생이야. 저도 그 25만 원씩인가요? 그래갖고 막 2년 만에 500만 원 또 적금 한 적도 있고 뭐 장기 적금도 이렇게 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조금은 재밌지. 조금 하면 다 내 돈 되는 거니까 열심히 사는 보람 있죠. 첫 번째는 조그만 인생이 있어. 근데 인생은 항상 비극이 뭐야? 가족이나 친척이나 부모나 뭐 형제자매 아니면 자녀로부터 오잖아요. 내 잘못은 아닌데 어떤 자매처럼 내가 한 180 버는데 우리 아빠가 막 일용직 하다가 막 보정장사 갖고 빚이 막 한 1억쯤 돼. 그래서 내가 그거에 떠안았어.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한 뭐 10만 원씩 50만 원씩 적금해서 5천만 원, 1000만 원 만드는 생활이 아니라 한 5천만 원에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봐. 내가 한 18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그 돈 가지고 최소한의 생활해보면 2, 30만 원 진짜로 그 흔한 짜장면 한 그릇, 삼계탕 한 그릇 괜히 먹을까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뭐 해? 빚을 갚는 거죠. 그것도 1년, 2년 갚아갖고 해결 되는 빚도 아니고 10년, 20년 아니면 평생 갚아 시집도 못 가고 어떻게 보면 늙어 죽을 때까지 늙은 부모가 짐이 돼갖고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사람이야.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뭐냐? 빚은 둘째치고 너무 이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이자 까딱까딱한 사람 있잖아. 이자도 못 내는 사람 있잖아. 이자.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내가 선택했어요? 여러분 빚진 거 아니면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닐 거 아니야? 여러분 부모가 빚졌든 여러분 자녀가 빚졌든 형제가 자매가 빚졌든 그 빚이 여러분 채무가 된다면 그 여러분 선택한 인생이 아니지. 누구나 돈을 벌어갖고 적금 먹고 싶지요. 적금하는 인생 얼마나 그 살만한 인생이야. 살아볼 만한 인생이야. 근데 적금을 하는 것도 뭐야? 잣대가 있는 거야.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야. 시집 가고 싶을 때 돈을 모아야 돼. 근데 주변 사람이 안 도와주면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걸 파쇄라고 그러더라고. 파쇄하라. 그런데 물질이 나가는 군용은 파쇄하라는 거야. 그게 어둠의 영의 장난이거든. 내가 돈을 모으고 싶은데 그 돈이 빠져나가는 루트가 있는 거지. 그럼 그건 뭐야? 파쇄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모아. 그럼요. 삼성전자 다니는데 막 20년, 30년 동안 에버랜드 한 번 못 가보고 돈만 모은 자녀도 본 적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한 적 없어. 세월이 지나면 누가 썼는지도 몰라. 그게 참 그 꽃다운 나이에 짝사랑했던 오빠하고 그 삼성전자 사람들 에버랜드 티켓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진짜 그 꽃구경 한 번 못 가보는 거지 인생이. 그런 인생이 많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교에서 그건 뭐예요? 업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업보. 그 때를 내가 만들면 살만한 세상이라니까. 근데 때가 내가 만들어지는 세상, 때에 다가오는 미래가 여러분이 이자만 20년 내야 되는 건지 원금은 20년 갚아야 되는 건지 여러분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거 누가 알아. 그러니까 그때는 내 때가 아니야.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돈을 여러분이 막 한 1000만 원 좀 모았어. 근데 뭔 일로? 뭐 우리 아버지가 수술비가 막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뭐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 눈물을 먹고 통장을 한번 깨거나 보험을 한번 깨봐. 몇십 년 보험한테 조금만 있으면 만기가 타먹을 수 있는데 그걸 깨봐. 참 인생 험하지. 뭐 전부처럼 명품 타령하는 건 아니라도 그 흔한 옷도 진짜 뭐 길거리에서 3,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냥 하나도 그것도 돈이 부착부착 떨면서 옷 하나 사 입고, 여름에 반팔 하나로, 겨울에는 잠바 하나로 버텨왔는데 그 피 같은 돈이 슉 날아가고 내가 쓴 것도 아닌데 슉 날개 받아서 독수리처럼 슉 날아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
헛되다는 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워서 소고기떡을 먹어서 잘 될 것 같으면요 열심히 살아가는 말이 맞죠. 저는요 예전에 열심히 살아간 말이요 제 인생에서 제일 듣기 싫었던 이야기예요. 왜? 우리 그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 너의 노력은 너의 핏땀은 너를 실망하지 않는다. 너를 실망하지 않아. 여러분 열심히 노력 안 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었습니까? 아니야. 그건 열심히 살아본 사람만이 알아. 열심히 돈을 모아보거나 열심히 공부를 해본 사람만이 그 느낌이 뭔지 알아. 지금 세대가 말하는 것처럼 뭐 열심히 살면 된다. 열심히 해.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소리는요.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인데 할 소리는 아니죠. 보면 열심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뼈가 저리죠. 발에 지가 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갔어. 그래서 뭐야? 우리가 헛되다는 거지. 근데 그 헛된데 그 헛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에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아멘. 말라기 1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돔을 하나님 무너뜨려. 근데 에돔이 다시 싸워야 해도 하나님 또 무너뜨린다. 이게 여러분이 싸워봤자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또 무너뜨릴 수도 있어. 아무리 나라를 세우고 싶어도 에돔이 나라를 세우고 싶어도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금 역사에서 없어졌잖아.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도 역사상에서 없어졌잖아. 브레셋도 없어졌잖아. 미디안도 없어졌잖아. 왜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새벽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걸 버리세요. 내가 열심히 해봤잖아. 그건 뭐야?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노력의 결과의 땀이잖아. 근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 가족이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안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창고가 비어있는 거지. 그게 헛된 거지. 그게 헛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의 때는 성공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을똥 살똥 살다 보면 인생에서 무슨 때를 놓치냐면 구원의 때라는 게 또 있어. 구원의 때. 예. 구원의 때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정말 있고 하나님 뭐 부자라네. 뭐 하나님 수십조 수백조도 하나님 거라며. 그러면 좀 나은데 그냥 100만이라 좀 살아있을 때 다자 뭐 이런 분들도 참 많아. 그런데 우리가 뭘 놓치기 쉬우냐면요. 영혼의 때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영혼의 때. 그게 이거죠. 돈을 위해서 뭘 버려? 친구 버려. 돈을 위해서요. 연애도 안 한 사람 있어요. 연애도 안 한다는 사람 봤어요. 돈이 아까웠고 너무 돈이 아깝고 연애를 안 하고 친구를 안 만나는 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돈만 많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돈이 없으면 뭐야? 친구도 만나지 않은 친구 내가 밥을 한번 얻어먹으면 내가 한번 사야 되는데 자꾸 얻어먹다 보니까 미안해서 연락 안 하고 친구 끊어지죠. 연인도 뭐야? 한 번 얻어먹었는데 자꾸 내가 얻어먹으면 뭐야? 빈대 같잖아. 그러니까 뭐야? 멀리 하죠. 그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나중에 벌고 나면 나중에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지. 내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너무 혹살해서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건강. 우리나라 좋아요. 그 영국 리그에 가잖아요. 그럼 산소 탱크가 2개래. 뭔 산소 탱크가 2개요? 사람마다 다 한 개씩 다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야? 동양인이 인정을 받으려면요. 산소 탱크가 2개인 것처럼 뛰어라는 거지. 그 탑도 뛰면 뭐야? 30 초반에 뭐야? 다 나간 거예요. 근육이나 인대가 다 나가갖고 뭐 일상생활을 갱신해.
정말 세계적인 그대로 유명한 사람 그때 돈 많이 벌었는데 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혼이라는 거는 그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왜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좋아합니까? 젊은 그대 참 깨어라 그러잖아요. 젊은 그대가 왜 좋아요? 그 기운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한테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좀 있으면 뭐예요? 늙은 그대예요. 태양 같은 젊은 그대가 아니라 그거 늙은 걸 뭐라고 해야 되나? 황혼이라는 하여튼 몸 같은 늙은 그대 돼요. 늙은 그대.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죠. 막 그냥 애인 손잡고 간 사람도 막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여자친구한테 막 꼬집 피고 그러지. 여러분 그런 나이지. 여러분 그런 젊은 그때 태양 같은 젊은 그대가 있어. 내가 정말 마냥 젊은 것 같고 마냥 영원한 것 같고 마냥 그냥 행복할 것 같은 그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 그 시절에 뭐야? 다 해보는 거죠. 사실 연애도 해보고 예수님도 그 시절에 기도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초래 오래 알겠어요. 할머니처럼 막 허리가 아프고 막 그냥 늙고 아플 때 금식하고 있어? 못해요. 정말 태양 같은 젊은 거 됐다 하는 거죠. 3일 막 금식을 하면 산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기도해도 막 불 받고 와서 막 기도해도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냥 한강 편하고 뭐 그럴 때 있죠. 그런 청춘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해. 여러분 나이는요 23인데 50살부터는요 50, 55, 60이래. 그러면 60부터는 60, 70, 80이라는 거야. 60, 70, 80이요. 지금 여러분이 막 하늘 같은 선배 1년, 2년 하면 막 그냥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그냥 네 하죠. 한 70살, 80살 먹고 너 인정 가면 다 친구야. 75살 먹은 사람이나 80 먹은 사람이나 다 친구라니까. 언니라고 부르긴 하지만 다 친구라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똑같아? 저는 어떨 때는 2021년인지 22년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2021년인 것 같기도 하고 2년인 것 같기도 하고 다가오다가 2023년인 것 같기도 하고 날짜 개념이 없고 횟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치매 걸린 사람 물어볼 때 제일 먼저 한번 물어봐요. 이런 거야 물어보잖아. 그리고 올해가 몇 년도냐고 물어봐. 그러면 88년도요 이러면 참 치매가 오래된 거잖아. 그게 이 감각이요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야. 이 세상에 있다가 없는 거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해요. 그러면 바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진영원 거. 그 유명한 베드로가 있다고 교회가 쓰고 바울이 있다고 교회가 쓰는 게 아니야. 그들이 참새우 당에 죽어도 뭐야? 진리는 뭐야? 진리 앞에 쓰게. 우리가 그 진리의 목숨 걸었잖아요. 진리의 여러분 목숨 걸어봤어요? 진리의 목숨 걸어봤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봤어요?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을 담아왔냐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막 공산 치하 같은 게 됐어요. 이제 지하교회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목사님 눈물을 보고 사모님 보고 해가지고 오라 해갖고 한 복음씩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가지고 통째로 다니면 죽지요. 그러니까 이제 쪽복음으로 다 쪼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내 얘기 말고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좀 신명기가 난 것 같은데 신명기 참 좀 난데 마태복음 아니가 성경 66권 있는 우리나라보다요 쪽복음 들고 다니는 북한이 훨씬 예수자입니다. 우리는요 미안하지만 성경책 아예 들고 다니질 않아. 왜? 스마트폰에 웹이 다 깔렸고 이게 자막으로 다 써지니까 언제부터가 자기 성경책도 없어. 자기가 손때 묻고 자기가 읽고 자기가 눈물 자국이 있는 성경책조차도요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바오 시대는 성경을 소유하지 못해서 서신서로서 막 독서해서 나눠주는 시대인데 우리 시대는요 성경을 읽질 않아. 심지어는 총신대에서도 이독을 해야 졸업을 시켜줘요. 그리고 많은 신학생들, 많은 목사님들 또 뭐 하는지 바쁜지 성경 안 읽어. 지금은 뭐가 없는 시대예요?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지.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진리가 아닌 거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숨을 못 건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못 거는 거야. 여러분 죽을 정도로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뭔 말이야? 진리에 목숨을 거는 거죠. 아멘. 제가 참 우리 청년이 금식한다고 해서 은혜로 이번에 또 금식을 하면서 참 젊은 그대나 이제 늙은 그대가 한번 성경을 수요일날 11개 한가 11개 생각했던 읽고 있었는데 신약을 이제 읽고 이제 사독하고 이제 구약에 이제 11개니까 굉장히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내가 한 3일 남았는데 한번 읽어보자 하고 계산해 보니까 595장이다. 595장. 내가 한 며칠 밤에 새면서 성경을 말하기까지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진리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제가 꿈만 꾸면 시험 보는 꿈을 꾸는데 아무리 글씨를 써도 글씨가 새겨지지가 않아. 이 세상 글씨로는 안 새겨지는 거지. 도입의 세계라고 했잖아. 도입의. 그게 마음판에 새긴 거고 글씨가. 그럼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역이 있다는 사람은 일주일 휴가를 주면 신약을 읽어가고 오라고 해요. 목사님에게서.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영역이 바닥이 나면 신구약을 읽어가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10분만 읽으면 안 돼? 안 돼. 여러분 오형식 알잖아요. 영어의 오형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야 돼. 그거는 모든 목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이 났으면요. 짧은 시간을 주어지면요. 신약을 읽고 하고 와. 그럼 몸이 조금 회복돼요. 그러면 많이 바닥이 났으면요. 신구약을 읽고 나면요. 거짓말같이 영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했다는 소리는 뭐냐? 여러분이 회복되고 안 되고의 개념도 없는 인간이라는 거야. 개념도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야. 성경은요. 왕도가 없는 거예요. 영어에 왕도가 없듯이 성경은 왕도가 없어.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이 득도를 할 수 있냐? 죽어듣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피고 있는 젊은 시대를 구하겠어요? 성경이 다 따라 빠지도록 지문이 빠질 정도로 해요. 미용실에 일하는 아주머니들은요, 아가씨들은 지문을 하도 독한 약을 만져서 지문이 다 따랐고요. 목사님들은요, 성경을 하도 봐갖고요. 목사님들이 성경 넘기다 이게 지문이 없을 정도로 성경을 봐요. 그렇게 안 하면요, 살아낼 수가 없죠. 성경을 안 읽었는데 아무리 뭐 여기 가서 17번을 예배드리고 성경 필사를 하고 뭐 기도를 몇 시간 해도 여러분이 영혼을 잡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못 잡아내요? 하나님은 고향 따라가 싶다. 하나님은 내가 성경 읽은 만큼 역사하신다. 아멘.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5도구 했을 때 하고요, 10도구 했을 때 하고, 한 20도구 했을 때 하고요, 영의 영성이 똑같겠어요? 안 똑같아.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도 20대라고 착각하고 젊은 그대라고 착각하고 하는 것처럼 그때 전성기 때 20도 30도 읽었을 때 그 스피리치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도덕이 읽고 있는 저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떻게 하면 도덕을 읽을 수 있을까? 제가 평균 읽는 게 이제 구약 도덕, 신약 독독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9장 그리고 신약 녹독을 하려면 한 6장 정도 읽으면 신약 녹독, 구약 도덕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3도가 된다, 아니면 4도가 된다, 5도가 된다면 뭐 그게 뭔 소리인지 알죠? 수험생가 있죠, 수험생. 16시간, 15시간씩 공부한 사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냥 얻어지는 거 없어요, 세상에. 왜냐면요, 이 성경이라는 기초적인 베이스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한테 예배를 설명해 줘봤자 여러분 대치동에 갔다 왔는데 그 기본적인 구구단도 모르는 사람 대치동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 못해. 따라오지를 못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야? 성경 읽기가 돼야 돼요. 성경 읽기를 안 하고 성경 읽기를 안 하면 여러분 기도 돼요? 기도도 안 돼. 찬양과 잡념은요, 말씀이 작아져. 595장 읽는데 계속 잡념이 생기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의 빛이 휙 들어오면서 사념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방언 기도하는데도 사념과 잡념이 계속 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통역으로 방언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 저 사람이 딴 소리 하는지 하나님께 이게 보좌로 올라가는 소리를 하는지를 대충 들어도 알아요. 대충 산만하게 기도한 사람 금방 알 수 있어. 몇 시간 기도해도 그냥 입으로 조물조물 그게 예수님 뭐래 중언부언 하지 말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사냥과 잡념을 깰 때까지 여러분의 말씀 듣고 있어요.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주님을 뵀는데 시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왜 증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게 뭐냐. 여러분 증명사진 찍잖아. 여권이나 뭐 주민등록증 증명한 게 뭐야.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증명사진이잖아. 그게 주님이 저보고 너는 왜 너를 증명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저는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증인이 되라. 아멘? 아멘. 나를 증명하지 말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뭐야?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을 주시면서 박영재 그 얘기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얼핏 들어보면 맞은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 예수님이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안 물었어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봤잖아. 그게 뭐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요? 예수님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안 헷갈리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봤잖아. 그 말은 뭐야? 모든 우선순위에 예수이냐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삶은 뭐야? 나를 증명하죠. 여러분 청년을 증명하고 여러분 집사님 증명하고 교사님 장로님 목사님 목사를 증명하죠. 근데 이 자리는 뭐야? 나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뭐야? 예수를 증언하는 자리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돼야만 뭐예요? 십자가 질 수 있지. 예수님 증언할 수 있어야 뭐야? 불에 타 죽을 수 있지. 예수님 증언해야 사자굴 속에 사자굴에서 또 살 수가 있죠. 왜? 진리니까.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가 진리. 이게 사도 바울도 완전 눈이 멀었더라고. 감옥에서 너무 이렇게 계셔갖고 눈이 멀고 하도 두드러 맞았고 여기 막 등이 다 파였더라고. 친구도 없어. 만나러 가면은 막 두드러 패고 또 잘못 거짓말 죽고 그래갖고 누가 외에는 그 뭐야 바울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더라고. 바울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했냐? 진리, 진리를 얘기하는 거지. 진리. 그 진리 앞에 서 있더라고. 베드로가 없습니까? 이 시대에 바울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성경 책이죠. 이 성경이 여러분은 뭐야? 진리를 그 나중에 여러분 언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반드시 없어져요. 목사님도 반드시 없어져.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경책도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판에 성경을 외워요. 외울 수 있을 만큼.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뭐
휴고 되면 다행인데 휴고 못 돼갖고 여기 남아서 7년 하잖아요. 여러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마음판에 새겨진 성경으로 여러분 버텨내야 돼. 그 시대는 교회 없어져요. 목사님도 없어. 그때는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했다 그랬어. 예수님 마지막 때 방언 여러분 하는 방언도 떠져. 성령도 떠나 예언도 패.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로 버텨냅니까? 주의. 그 주의를 여러분이 그냥 들은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이 읽을 정도의 성경이 아니라 머릿속에 새겨진 그 성경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 아멘. 세상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저처럼 이제 노안이 와서 이제 한 몇백 장만 읽으면 눈알이 아프고 막 그냥 두통이 심하고 힘들기 전에 쌩쌩할 때 여러분 어떻게든지 눈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이제 나중에 눈에 알력이 떨어지면 한 10장만 넘어가면 눈이 아프고 시큼시큼해갖고 눈물이 나서 못 읽는다고 아무리 읽고 싶어도 그리고 귤이 떨려서 못 읽잖아. 그래서 여러분 체력이 되잖아. 막 6시, 7시까지 게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체력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 몇백 장 못 읽어서 할 밤 사이에 그 체력으로 미친 듯이 읽어봐. 눈으로 찍으라고. 눈으로 찍어. 그래서 저는 그 체력, 그 정신, 그 젊음, 부러. 저는 이제 읽어도 이제 많이 못 읽을 것 같아요. 마음뿐이지 옛날만큼 못 읽을 것 같아요. 20도 가겠어, 30도 가겠어. 눈이 안 떨어지고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591장이 있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못 읽고 이제 조금씩 5장, 10장씩 이렇게 읽어야 되겠어요.